반갑습니다. 6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아멘. 다윗의 믿음을 이어서 이제 유다는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결국 이 유다 또한 북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갖고 나가기보다도 이방신에 의하여 마음이 점령되기 시작했고 영적인 혼탁함 속에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까지 멸망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참혹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기에 오늘 성경에서는 이웃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심지어 조소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게까지 아뢰고 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참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든 고대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참혹함을 경험했겠습니까?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 멸망의 원인을 단지 그 시대의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영적인 원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지도자들의 죄악 속에서 나라를 잃게 되는 근본 원인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그저 탓하고만 있을까요? 아니면 원망하고만 있을까요? 지도자들을 탓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의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과거에 이런저런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진노만 하지 마시고 오늘 현실 속에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영광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죄악을 향해 가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죄악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우리의 근거에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은혜 속에서 다시금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시편 기자가 이 의인들이 하는 첫 번째 기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이 어려움들, 나라를 잃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보응들, 이 신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그 마음속에 고통스러움, 억울함들, 분함, 아픔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깨닫죠. 사람을 향한 원망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질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아픔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히 심판하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위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아름다운 성품이 오히려 좌우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보응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분께 맡기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죽이기로 정해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크신 능력을 따라서 보존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돌이키셔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다시 한번 기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예를 대대에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가 당신의 양이니 우리를 또 한 번 살펴주시고 그리고 그 얼굴을 드셔서 주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라는 가장 소중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이 근거는 다름이 아니라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고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니 그 관계를 붙들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현재 아무리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붙드시고 담대히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승리는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극의 현장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도우시고 또 그런 시편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 의인의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실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강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당신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절망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현재 어려움 가운데서 곤고함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당신께서 아버지됨을 보여주시고 당신께서 목자 되심을 또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담대히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종들도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 가운데 진정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찬미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